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수가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많이 되어지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작은 소수민족이 커지는데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리고 또 부모 세대들은 중노동으로 고통을 가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4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그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상황인데 고통이 따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2장 지난주 잠깐 이렇게 뒤에 부분인데 2장 23절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왕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환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그때 24절 말씀 보면 그 밑에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돌보셨다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백성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했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돌봐주시는 것. 근데 그들은 고통은 계속되고 아이는 버려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이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새로운 리더자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이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뭐 수십만 명씩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사라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고통의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몇몇 나라에, 이스라엘에, 미국에, 뉴욕에, 이제 또 그 호주에 마스크를 벗었다. 우리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건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물에 건져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는 어머니 모태에서 또한 젖먹이 유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그는 나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되는 거죠. 40살이 되어졌을 때 나는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적인 판도가 바꾸게 하셔서 다른 바로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 공주의 아들 모세를 견제하는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때 나는 누구인가? 공주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살 것인가? 할 때 히브리인들끼리 히브리인 그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목자로서 양치기 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바로 광야의 40년 훈련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의 자기 정체성은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이 이제 나는 나그네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 누구였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죠. 도망자인데 이전에 과거에 내가 공주의 아들이었다. 내가 왕자였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나그네다. 그래서 자기 부정, 나의 왕자의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라고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바로 이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 신앙인들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해요. 사탄 종교가 진짜 사탄 성경이 있대요. 성경으로 해야 되나? 사탄 책이 있는데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은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시작되어졌을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0년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미디안에서 그가 목자로서 살았던 이야기 2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목자로서 살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은 이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 되어졌던 잊지 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들 이전에 너희들도 나그네였잖아. 너희 학대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출애굽에서 같이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출애굽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희는 정체성, 너희는 누구였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자, 모세가 나그네인 것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날 때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많은 이적들과 표적이 나타난 건 능력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나그네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그네의 삶이란 역사의 중심부에 힘이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부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는요, 중심부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주변부에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밑에, 우리가 그 밑에서 압제당하고 정복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인생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 본 역사가 없는 나라인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나그네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워서 일제시대 때 압제당한 아픔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았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일본에 또 노동력 착취당해서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동남아에서 또 이주민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학대한다는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사장이 되어지고 오너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걸 인정하고 학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값보다는 을을 지향하는 삶, 을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던 것은 드디어 왕자로서, 여러분, 최고의 권자에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약자로서 고통받고 있을 때 드디어 약자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받았던 사건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약자입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도 찾지 못했고 찬송가도 잘 못 찾았고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면, 새로운 성도들이 못 찾고 있을 때 저것도 못 찾아가 아니라 나도 그랬던 경험을 살려서 도와주는 거죠. 성경을 찾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그가 나그네로,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인 걸 깨달은 거죠.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시기는 자기 부정의 때였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의 자아로 있을 때, 권력의 자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나그네 자아로 내려갔을 때 사용하십니다. 바로 고통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의 변화를 시작하는 쯤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할 때 초월적 인재를 나타내십니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할 때 초월적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많은 기도하신 분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꿈속에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산 호렙에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더니, 양을 치고 있을 때, 지금도 양치기는 직업군이 좋은 직업군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임재가 나타났는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 앙상한 가지들이 참 많은데 그 나무들 가운데 불이 임한 거죠. 불 가운데, 그러니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불꽃 안에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일반적으로 타는 불이 아니라 강력한 불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불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강력한 불의 임재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고 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3 때 하나님 제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수련회 가서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저도 초월적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제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 임재, 그 경험은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저를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해버려서 저는 신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 붙들려서 이제는 번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자로서 사는 삶, 더러워진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은 바로 정결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모습으로 나의 옛것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섰다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고 섰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이 출애굽기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쳐져 있을 텐데, 자,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동사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보고, 하나님이 애굽의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감독자가 중노동을 시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신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져내고, 이제 애굽의 그 지배 아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어떤 땅으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데려가려 하시는데, 그 데려가려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이 고통의 환경 가운데 이제 예수 믿도록 교회로 들어오게 하신 일,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을 보시고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길이 뭐냐면 전도의 통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나가자, 교회 오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건져내어 주셔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는데, 그때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3요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3요소는 뭐냐면 후손 언약이에요.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주권 언약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일어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너를 너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들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건 엄청난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드러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본질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계셔서 여러분이 태어났죠. 사과는 뭐가 있어야 사과가 열매가 맺죠? 사과 나무가 있어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있기 전에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뭐라 그래요? 배민숙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다.
자, 배민숙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직업을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 목사라는 직함이 저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이름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나타내는 칭호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죠? 난인데 서양난이다. 이게 꽃인데 우리는 이렇게 꽃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산행을 했는데 들꽃이 막 보라색, 노란색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조그맣게 해서 너무 이쁘다. 어떤 분이 저 꽃 이름이 뭘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알려드릴까요? 들꽃 이랬어요. 이랬는데 여러분, 그 꽃의 진짜 본질은 그 이름을 알았을 때 있잖아요. 저 꽃, 그 꽃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꽃도 제가 서양화했지만 이 꽃 이름도 있어요. 호접난. 예. 이렇게 또 본질을 좀 더 아신 분이 있죠. 또 호접난 속에 진짜 또 이름이 또 있죠. 호접난이 아니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또 이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본질은 그게 뭐냐면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파악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본질이 무엇인가?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본질이 된 거예요. 저것은 소다, 저거는 송아지다, 저거는 소나무다 라고 본질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피조물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각자 이름을 지으면서 저건 짐승과, 이건 식물과, 이건 어류과 라고 본질을 나눈 거죠. 조류과 이름을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깨달은데 아담이 자기 혼자 있는 걸 알고 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애로워할 때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름을 묻는 거는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죠.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좀 신앙이 더 깊어지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대로 나가서 살려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신 당신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되어졌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호접나는 누군가가 일반 난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접붙여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누군가가 만든, 자,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누군가가 만들어져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마호멧은 알라, 이슬람교를 창시자는 마호멧은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는 자기가 신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원불교는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영광. 예. 맞아, 영광. 예, 창시자가 영광이 있죠. 예. 원불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자, 모든 종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모든 신들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는 바알신도 만들어졌고 모두가 아세라신도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다 많은 사선을 낳기 위해서 아세라신을 만들고 바알신을 만들어서 세상에 음욕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은 정복하려고 그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온 저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언어를 설명하면서 야훼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진짜 이름은 번역, 하나님의 이름에 표기되어진 이름인데 사실은 진짜 이름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동일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는 단체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너희는 그러느냐? 천주교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 불교, 원불교, 대승, 소승교 다 모여서 다 천리교 다 모이는데 기독교 너희들은 왜? 물론 참가하는 교단이 몇 개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그들이 만들어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달라. 스스로 계신 분, 근원이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과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예요? 금수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흙수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도 자기 관리 못하면 흙수저 인생이 되는 경우 보고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금수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살다가 뒤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금수저 흙수저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어지는 신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게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신을 만나냐,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물론 여기 땅에 살면서 복 있는데 제가 뭐 아파트 당첨도 안 되고 복 있는데 내 자식 결혼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복 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다는 것은 참신이신, 누구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건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에게 묻기를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성취하려고,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내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여기에 이루신 하나님은 또 미래에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신앙인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히신 거예요. 목사님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셨는데 여호와는 그때도 써져 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필기할 때 그때 이전에 불렀던 하나님, 그때 엘 하나님, 그렇게 썼던 하나님을 여호와로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에게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셨고 그 이름을 모세가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또 창세기는 모세뿐만 아니라 좀 더 첨가된 것이 있다라고도 신학자들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요약은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이름 뭐요? 그럼 알려줘요? 당신 이름 뭐요? 그럼 함부로 알려줘요? 함부로 안 알려주잖아요. 좀 친해지고 싶으면 난 누군데, 내 이름 밝히면서 난 누군데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얼굴에 안면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번호 알려주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또 별로 막 알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한테 이상한 메시지 막 계속 들어오고 보내면 어떻게 해요? 스팸으로 걸어버리죠. 나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알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에게 언약하고 성취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가고 있고 또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새로운 리더자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났을 때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로 잊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너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자기 부정,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이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셨단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려오시면 여러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돼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묶여있던 삶 가운데, 노예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시노라고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내려오시는 사건은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건져내어졌던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내진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물론 성경 번역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여호와 엘로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사다이, 엘로이 많은 하나님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무엇이냐는 거죠. 본질적인 이름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분. 세상의 모든 신은 만들어진 것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꽂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져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길게 하시리라.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하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왕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왕들의 실적,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행하였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지 북이스라엘 왕처럼, 아니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 중에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갔는지, 그러나 아직도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남아있는 걸 아직도 남겨둔 우리 신앙인의 우리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 이걸 어떻게 좀 해주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거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 이 자녀도 하나님 삶 가운데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업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길게 하시는데,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은 뭐냐면, 내려오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근시안적인 부분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하시는 문제지만, 그런데 천국인데요? 라고 하는데 근시안적인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에피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남은 것들을 다 제거를, 여기 아까 써져 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거네. 여러분 집안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 되었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이생입니다. 내 아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생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환영하시고 손들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에서 이제 이 호렙산에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이동케 하시는 사건들이 앞으로 펼쳐질 터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로또 인생이 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애물을 많이 바치거나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가는, 우리의 신앙가는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성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건이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많은 여건들께서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이 가치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심으로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아파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통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절망 가운데 실패하고 또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신앙이 아니어야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가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환경,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면. 왜냐하면 그 고통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최고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이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제 회복의 기회다. 이게 바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창조적인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본질이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건이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수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금수저를 여러분 가진 자예요.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던 사건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이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녀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되어져요. 모세가 이 감격, 이 만남의 사건은 여러분 바로 앞에 부족하지만 바로 앞에 서고 민족을 인도하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해.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낸 목적은 잘 살라고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경험이, 그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 하나님, 저는 이걸 사모했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거스틴이 아이들의 장난기 어리는 노래 그 막 째짝째짝 노는 소리에서 하나님 술 취하지 마라, 방황하지 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콜링하셨던 하나님, 저를 신학하셨다고 부르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열망하며 간구했던 저의 20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소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저 평생의 저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특별한 경험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이 경험, 하나님 만났던 사건은 평생에 앞으로 이 40년 동안 리더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소수민족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로 인정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히브리인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그가 내려갔을 때
그의 아들을 낳고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도록 때로는 인생 가운데 절망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사건, 내 인생의 고통의 사건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고통한 소리를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